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관찰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명실상부하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2차, 3차 전도 여행은 그런 파송의 절차도 없고 선교 보고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2차, 3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결별한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홀로서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홀로서기에 돌입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독립선교 여행을 혼자서 감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이러한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끝이 나요. 왜 안디옥으로 또 돌아오는 것일까요? 다 다퉜고 그리고 결별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떠났는데 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냐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일까요? 바울의 어떤 뭐랄까요 속사람,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어떤 리더로서의 모든 품성과 역량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안디옥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예요. 왜? 첫째, 바나바가 최고 지도자하고 바울이 그 밑에 이제 합류해요. 자, 둘째,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도했다. 자, 헬라인에게도 그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어떤 기독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처음으로 확보한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D 1세기 모든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유대교의 일부 또는 독특한 유대교, 어떤 그 갱신된 유대교 이런 형태로 남았었는데,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어떤 그, 민족의 강을 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강을 넘고, 종교의 강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 어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갔고, 유대 문화, 그 어떤 저절로 유대교가 되는 그런 유대교 문화를 넘으니까 이제 이방 세계로 진정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종교의 강을 넘었다. 뭐예요? 유대교의 담을 넘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새로운 종교로 어떤 새로운 그 믿음의 형태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 스스로를 혁신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의 구조. 사도행전은 전도 여행을 세 차례로 보도합니다. 1차, 2차, 3차.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다음에 15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1절까지, 21장까지. 자, 모든 전도 여행은 반드시 안디옥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안디옥에서 끝이 나요. 물론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고 그다음에 로마로 앞서가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제 포승줄에 묶이고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객관적으로 바나바의 것입니다.
바나바가 최고 책임자니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것을 바울의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살짝 비켜놓고 바울이 어떤 주동, 바울이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보고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은 모두 바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1차 여행이 바나바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것으로 보도를 하고 2차, 3차 전도여행은 아주 명실상부하게 바울의 것이고 자, 이것이 이거 사도행전이 보도하는 것입니다. 자, 소위 1차 전도여행의 출발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가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직제, 선지자들과 교사들, 직제가 분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발달돼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정식으로 파송합니다. 선교팀에서는 바나바가 으뜸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이에요. 자, 소위 1차 전도여행의 귀결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자, 첫째,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떤 바울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선교팀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 자, 교회는 총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그간의 모든 어떤 그 선교 내용을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정식으로 파송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정식으로 그 선교 보고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 드러나요. 1차 전도 여행과 바울의 초기 이력.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 여행의 보도, 1차 전도 여행의 보도에 대해서 바울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 자신의 초기 이력을 본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부활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되어 나타나셔서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체류했다고 해요.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15일 동안 게바를 만났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야고보를 면담했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결국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또는 11년가량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바나바를 도우면서 거기서 직계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어떤 그 생활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뭐랄까요, 그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바나바 밑에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여기서 이제 10년, 11년이 있었다고 하는 요 기간에 흡수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일절 말을 안 해요. 왜?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자,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완전하게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나바 책임의 일이었습니다. 소위 2차 전도여행의 시작과 끝은 어땠을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길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힘이 다투어서 결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소위 2차 전도 여행에는 파송의 절차가 없고 다만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고 각자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아주 완전한 결별이에요. 사도행전은 이후 바나바의 행적에는 침묵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 어떤 사도행전의 보도는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 바울의 선교 활동만을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도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또는 사도행전은 완전히 누구의 편이었다? 바울의 편이었다고요. 2차 전도여행의 끝과 3차 전도여행의 시작.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요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요게 2차 전도여행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차례로 자 요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자, 사도행전에서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내려놓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들어간 후에 육로로 안디옥 교회까지 올라갑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감으로써 소위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고 완성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정말 슬며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이 끝났다고 선교 보고 없죠. 3차 전도여행 출발한다고 어떤 정식 파송이 없죠. 왜 그럴까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1차 전도여행과 2, 3차 전도여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2,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바나바의 책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2차 여행에 선교 보고도 없고 3차 전도여행에 파송도 없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사도행전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구분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안디옥 교회 및 바나바와 결별한 것은 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 이를테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예루살렘 회의, 그 다음에 안디옥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어떤 그 안디옥 교회 방식대로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이방인들을 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디옥 교회 선교 방식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 대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가까이 정말 사람들이 일을 안 했고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안디옥 사건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어떤 합의 그것이 깨지잖아요. 야고보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야고보는 어떤 그 유대인의 기준으로 안디옥 사건을 바라보았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어떤 관점에서 그 시각을 이방인에게 고정시키고 바라보았고 베드로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어떤 현장.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과 유대인 어떤 복합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도를 택했고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이런 베드로와 바나바가 왜 중도냐? 이방인
이방인에게로 해야지 하면서 결별했던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 요것에 대해서는 본 유튜브 바울의 투쟁과 성취 22번부터 24번까지 살피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바울의 두 차례 전도 여행인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어떤 제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 지역과 도시를 이렇게 그 차례로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터키 반도 내륙 지금 앙카라라고 하는 거기 수도 거기에 해당하는 갈라디아 갈라디아에서 그다음에 두로와 환상을 본 다음에 빌립보로 가고 그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가고 아테네 경유에서 고린도로 가죠. 3차 전도행은 어떻습니까?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가고 거기서 직접 서쪽으로 가서 에베소에 도달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툭 뛰었다가 석방되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경유하여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카로 가고 그다음에 고린도로 가요. 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베소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에베소는 그런데 여기 2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하고 두란노 서원이 여기에 있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요것만 빼놓으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그 3차 전도여행에서는 2차 전도여행에 비하여 에베소만 추가됐을 뿐 기존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도여행의 여행을 두 차례로 구분하여 보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고 정말 적합합니다. 모두가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사도행전이 말하는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의 것으로 바꿔 말하면 바울의 1차, 2차 독립선교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제1차 독립선교 여행이 됩니다. 바울은 이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집필하고 바울의 친서 가운데 이 기간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제3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제2차 독립선교 여행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 외에는 바울이 제1차 독립선교 여행 중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굳건히 세워주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그런 여행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가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의 서신이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일부가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그 도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때 일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차 독립 선교 후에 바울이 안디옥에 간 뜻은 무엇일까요? 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전무후무한 신학적인 고향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나바가 심호하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개혁적인 선교에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기여했고 그만큼 바나바를 섬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거예요. 요거 사실은 엄청 중요합니다. 대략 10년, 11년 그 정도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워요. 어떤 그 신학적인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서에 인용하는 어떤 전승들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만찬, 세례, 뭐 그다음에 뭐 부활 주님의 현현 이런 모든 것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배운 거고 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 실천, 목회 실습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어떤 선교 방법,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사랑과 헌신의 종말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비법까지도 바울은 모두 안디옥에서 배워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새롭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안디옥에서 배운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신학적인 고향입니다. 자, 바울이 소위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을 떠난 것은 파송이 아니라 결별이라고 했죠. 자,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 온 것은 귀환과 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개선하고 악연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바울에게 어떤 성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록되는 그 바울의 문서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 끝나고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는 막 정말 애들 말로 하면 쌍하고 침 뱉고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대략 한 3년여 만에 여기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바울이 그만큼 성장했거나 아니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사도로서 어떤 화해의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화해를 이루어야만 자신이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그런 거죠. 자, 갈라디아 사역, 빌립보 사역, 데살로니가 사역, 그 다음에 일루리온에 가서 로마로 가는 것이 실패, 그 다음에 또 고린도 선교, 자, 이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성장했습니다. 바울의 어떤 그 속사람, 바울의 그 바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확 올라왔고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안디옥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소위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 그리고 에베소로 갈 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정말 거기에 붙들려 헌신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